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독교, 개신교를 특히나 믿고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내가 굳이 믿어야 하는 종교가 있다면 왜 하필이면 개신교인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이 늘 목사 아들로서도 계속해서 갖고 있었지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서 자연스럽게 된 것뿐인데 내가 그러면 왜 믿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제 안에서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크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통 여정 그리고 나그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인생이란 여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그리고 내 옆에서 가이드처럼 내 인생을 좀 더 알려주면 어떨까?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셨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에 대해 질문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이든 반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재미가 찾아오는 사람이든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이로든 아니면 소극적이로든 삶의 의미를 묻거나 또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지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대 후반이 돼서야 이제 이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따라 이 인생을 여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인생을 여행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저보다 더 앞서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삶의 의미를 찾아서 따라간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인생의 수많은 가이드를 만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또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즉 먼저 기본적인 기독교의 전제를 조금 더 알아보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문과 그리고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 기독교에 들어오는 문에는 세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이 앞에 보시는 문과 같이 세 개의 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 금수저, 그리고 소위 말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에 자신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왜 삶의 의미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이런 지적과 체험이 없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는 기독교, 개신교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문화로서만 계속해서 받아들였다 보니까요. 그러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나 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실패, 또 어려운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아니면 그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 눈이 열리는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또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체험도 하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문으로 들어왔던 간에 기독교인에게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명히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으로 기독교인 된 경우를 보면요, 이들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이었지 지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았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자신들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요즘은 더 빨라져서 중학생 때부터 더 빨리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저 어릴 적 세뇌된 어떤 문화일 뿐일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들은 기독교가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은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선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순환의 과정. 어떤 문으로 들어왔던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선순환의 과정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왔을 때도 생각해 봅시다. 체험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만 그 경험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경험했다 했더라도 그 내용을 또 지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분명히 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또 의미의 추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체험이 더해지지 않고 삶의 양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깨달은 진리는 빛이 바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리는 통합적입니다. 통합적.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부분이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선순환의 과정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정말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행을 시작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깊이를 고민해보고 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언해일치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즉 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오한 기독교를 겉모습이나 아니면 앞부분만 이해하다가 더 나아가서 그 내용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여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그 진리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일부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자신들이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태도를 보일 때 이 문제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심하게는 무례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대안을 내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온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지적 장애물입니다. 인간의 지성사는 늘 변하지요. 문화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려고 시대마다 다양한 시도를 해왔어요. 이러한 수고가 인간의 철학사가 있고요, 또 문명사가 있고 또 종교사에서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과학이 발전된 요즘에는 과학적 사고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죠. 또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은 이 합리주의 세계관이 주도하는 시대에는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있다고 계속해서 전제합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그 모양과 그 강조점이 다를 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각 시대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 것은 늘 당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 또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종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의 그리고 개인의 물음에 답함으로써 우리한테 그 진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심오한 기독교, 개신교를 어떻게 이야기할 줄 모르니까 믿으면 된다. 일단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지적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재산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여정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된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들은 늘 타당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하고 겸허하게 질문을 하면서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존적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겪는 고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 사람 다 우울하니까요.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늘 밝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울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암울한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불러온 고통이나 그리고 자신이 아주 불가피하게 이
나에게 닥친 고통이 있을 때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으로 나를 힘들게 하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요. 고통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될 필요악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없다면 철학과 예술, 종교적 추구, 그리고 인간이 이룬 수많은 업적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승화시킨 인격만이 늘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제대로 고통을 사용한 사람들은 아주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두 번째 파트인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선순환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친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이제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된 질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여부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념 또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에 대한 입장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무신론의 입장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신론에도 이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무신론을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물질이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우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질이 있었고 그리고 물질이 수백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에 의해서 이합 집산을 하다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우연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요, 우리는 사실 궁극적 진리나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기서 궁극적인 진리와 그리고 선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신이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였고 인간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아주 우연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아주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신론은 종교적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고 무신론적인 설명은 과학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과학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만들어낸 아주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만으로는 모든 것의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라는 이 문제는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7명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는데 여름 겨울 해가지고 그때마다 목사인 저한테 물어봅니다. 신이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하면은 그럼 네가 신이 없다는 거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과학적인 어떠한 증명하고 있는 계속 이것의 원인은 이거니까 당연히 이것이 나올 거야 라고 했던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과학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원인들도 발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물질들이 시간과 모든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그냥 물질로 아니면 무로 돌아가는 존재여야만 하는가? 이것은 전제의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론,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신에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 소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 또 도교 등을 보면요,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들에게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궁극적인 최고의 선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인간과 소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다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고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과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나 진리에 다 다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 소통이 있었기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제서야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하면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세상에서 아주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소수민족, 그리고 아주 작은 민족 중에서도 작은 그 이름조차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부르짖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에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는 저는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또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에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는 하나님 만나 또 삶의 소망과 힘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존재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우리의 존재가 발생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갖고 있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얻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비천한 족속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나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 내용은 곧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글자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을 자기 민족을 위한 분으로
하나님을 사유화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까지 이르렀죠. 성경의 앞부분인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또 배신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정의로 세상을 다스렸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시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과 같이 아주 가난한 촌에서 아주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또다시 평범 이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은 구약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의 행적을 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신적인 경험이나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주면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그 성경책을 그리고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나요? 사실 저기 뒤에 있는 성경책들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하나쯤은 내 품 안에서 계속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갖고 오세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글자, 성경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미디어인 거예요,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행복, 그리고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궁구로 이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예술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떠한 예술적인, 감성적인 작품이나 언어로서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아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난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은 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필요라 할 수 있는 아주 실존적인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지적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답변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답변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에 혹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그리고 걸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셨겠죠? 혹시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어때요? 이러나요? 아니면 그냥 무표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웃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나요?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이 나타나죠. 그런데 저도 전철 탈 때마다 늘 보는 것은 아침이든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뭐든 사람들이 다 무표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서요.
대부분의 얼굴이 무표정하니까 때로는 더 어두운 사람들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근현대사를 살아가면서 모진 일들을 많이 겪은 데다가 오늘날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밝은 표정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또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얼굴의 표정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긴 한데 내 삶은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어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아주 깊은 병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마음은 깊은 좌절과 그리고 무기력이 가져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저점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말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력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여러 그리스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 논한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한 현대인들의 이 네 가지 추구가 있는데요. 바로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그렇습니다. 이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세뇌시키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고 또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를 행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짧은 지면이지만 아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먼저 사람들은 먹는 것이든 또 마시는 것이든 또 성이든 보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 즐거움, 곧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쾌락은 인간이 매우 정당한 추구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즐거움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쾌락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쾌락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므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래서 먹고 마시는 쾌락, 성적인 쾌락을 이 아주 적정선에서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그 쾌락이 인간됨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웃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의 즐거움까지 무시하거나 그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쫓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와 편리함 등은 선사할 수 있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또 이름도 그렇게 날리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예란 자기 이름값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값.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죠. 이것을 우리는 명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평가를 또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늘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라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때를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나는 정치가가 아니어서 권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대다수의 조직의 맨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승급하기를 원하시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이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정 정도로는 그 힘으로 그 관계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게 느끼고 또 자신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나 그 권력이 생기면 행복해질까요?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을 조작하거나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 물론 자신도 망가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또 선생이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또 사장이 직원에게 그렇게 합니다. 사실 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재산이 많으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요소인 이 재력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상당 부분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죠? 달라 보이는 거죠. 이런저런 휴가를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되고 이런저런 문화재를 또 감상할 줄도 알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미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교육도 돈으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 대학교 가서 뭐 할 거야? 괜찮은 사람들 만나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들 때 내가 그동안 뭘 얘기하고 뭘 했나라는 약간의 자괴감이 돌아왔지요. 나는 이 한 영혼을 어떻게 가이드했길래 이 아이의 대답에서 이것들이 나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회자 한 명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같이 다 듣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대언한 것을 듣고 가정에서 어떻게 꾸려서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돈 많은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도 참된 관계나 건강 또는 교육이 그리고 사랑이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시도 같지만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진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사실 됩니다. 즐거운 재미, 편리함 같은 것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에 받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이성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지지요. 세상에서 무조건 사랑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엄마도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가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는 거꾸로 아이의 사랑 때문에 엄마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엄마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도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원초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부산 태종대에 세워진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모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으로 부산에 다녀왔는데 이 태종대에서 부모님께서 사진을 찍다가 신혼여행으로 부산 왔다가 이 태종대에서 사진 찍다가 바다로 떨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태어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자상이 주어진 이유는요. 태종대에서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태종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 당국에서 너무 자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모자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자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두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죠. 두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이끌고 또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준 행복의 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런 목적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얼마든지 잘못된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만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통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에게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세상은 쾌락과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여러 종류의 모조품 행복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난감으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이고 이것을 제대로 갖출 때에 나머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전하셨죠? 큰일 났네. 일이 들어왔는데 일이 빠져나갔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가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우선순위로 왔을 때에 나머지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먼저 뒤로 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더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와서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도 목회자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1시간 만에 그 설교의 내용을 까먹은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객관적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신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고 우리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번 한 주가 그렇게 객관적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